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의 제목이 말씀이신 예수잖아요. 말씀이신 예수,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라는 고민과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제가 묵상했을 때 저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그 전반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셨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은 정말 자신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시길 원했고 정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있는 그 진리는 무엇일까? 정말 이것을 고민하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이신 그 삶을 내가 정말 알아서 그 은혜를 정말 누리고 기쁘게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정말 그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신 죽기까지 주님을 드러내셨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이 시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이 찬양을 나누기 전에 오늘 대예배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이 현실에서 정말 교회의 이름이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많이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사실 저도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제 스스로도 많이 분노했고 또 많이 슬펐기도 했는데 저는 그 사건들을 보면서 내가 과연 저 특정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 비판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역시도 제 삶에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찬양을 할 텐데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을 조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정말 내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네
주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택하셨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시기를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변화되기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연약해서 또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신 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지만 우리는 죄인이라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정말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정말 예수님 따라 살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떠올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지 못하는 것들, 내 안에 가득한 죄악들, 내 안에 가득한 우상들을 정말 내어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기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마음이 너무나 연약한 것 같아서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들 때에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주께서 보이신 그 길로 정말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살아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에는 죄악이 너무나 가득하여서 우리에게 우상이 너무나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나타내신 주님을 우리가 떠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주님을 따라 살게 못하는 것들을 내어버리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삶에 온전한 기쁨이 있고 그 삶에 온전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서 이 정말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구하는 이 프라우스 청년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한 그 기쁨이 정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풍성하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변함없는 초대로 우리가 아버지를 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늘 감사하지 못하고 무뎌져 있고 무지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듣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삶으로 온전히 보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러하기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겸손함과 거룩함, 정직함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이 있을 줄을 우리가 믿사오며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프라우스 공동체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더라. 아멘. 사랑하는 프라우스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 경험하는 것에 대한 동경과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첫사랑이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과 그리고 처음 들어간 직장, 그리고 처음 가본 여행지 등등 처음 경험한 것이 주는 설레임과 새로 느끼는 감정이 특별하기 때문인데요.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첫 청년부 설교를 전합니다. 네, 선임 목사님이신 김인천 목사님께서도 첫 설교를 앞둔 저의 모습을 보시고 목사님께서 처음 청년부를 맡아서 전하셨던 그 첫 설교의 모습을 회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리더들과 함께 기도로 응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전하는 첫 설교이다 보니 저는 더욱 설레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와 은혜를 구하던 중 오늘 본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복의 근원으로 삼았던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복의 첫 시작이 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통해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첫 시작, 복의 근원이 되는 프라우스 청년 공동체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 오늘 본문이 창세기 전체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창세기는 크게 역사적 관점에서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아담의 죄로 인해 타락해버린 인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조상인 족장들의 역사를 다루는 12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 이후 첫사람 아담의 죄를 시작으로 인류가
점점 더 깊은 죄악에 빠져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간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바벨탑을 쌓아 올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의 모습은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의 배경에서 하나님의 시선은 타락했던 전 인류에서 한 민족에게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끝없이 하나님을 향해 범죄하는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통해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첫걸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시작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창세기 전체에서 창세기 12장 말씀은 하나님의 시선이 전 인류에게서 한 민족으로 그리고 한 사람에게 옮겨졌다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풀하우스 공동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 풀하우스 공동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의 근원, 복을 나누어주는 첫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이란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로 나아가고 있고 자신에게 맞는 집단이나 사회는 어디인지 그리고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자신의 인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나아갈 길의 방향과 삶의 중요한 문제를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결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신분석 심리학자인 에릭 에릭슨의 발달 이론에 보면 12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기에는 정체성이 형성되거나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 모두 중고등학교 시절을 되돌아보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것은 자아 정체성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 사람은 부모님과 친구 그리고 외부 집단과 접촉하면서 의미 있고 풍요로운 자기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깊이 있게 인식하는 자아 정체성이 뚜렷해질수록 학생들의 가치관은 올바르게 형성되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결정하는 능력이 자란다고 합니다. 반대로 자아 정체성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영향을 미쳐서 향후 바람직한 성인의 역할을 해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은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고 인생의 방향과 선택을 결정하는 부분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정체성이 아닌 타인의 정체성에 속하여 타인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단락인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아버지 데라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결혼을 하고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아버지 데라의 결정을 따라 거처를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아직 아버지 데라에게 속해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창세기 11장 27절 말씀은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의 정체성의 주체가 된 삶을 살았더라면 아브라함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떠나 독립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당시 사회적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 사회를 족장 시대로 분류하는데 족장 사회에 있어 족장의 권한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족장은 집안의 가장이 수행하였고 가정의 법적인 주권자였음은 물론 영적인 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족장이 가정의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역할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사활의 문제까지도 좌우하는 족장 시대의 사회적 구조는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독립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의 정체성을 따라 아브라함의 신앙적 정체성도 결정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신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기서 말하는 강 저편은 갈대아 우루 지역을 뜻하는 말입니다. 갈대아 우루와 하란은 당시 문명이 발달했던 곳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문명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난나르라고 하는 달의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데라 역시 달의 신을 섬기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버지 데라의 신앙적 정체성을 따라 달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아버지 데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 3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였다라고 그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만의 부족을 이루려면 자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부족과 대를 이어줄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풀하우스 공동체 여러분, 우리 정체성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앞서 아브라함의 예로 살펴봤듯이 정체성의 주체는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정체성에 속하여 타인에 의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체성은 그 주체에 따라 삶의 방향은 물론이고 신앙적 정체성까지 결정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주체는 내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갈수록 현대사회의 분위기는 아브라함이 살던 족장시대처럼 모든 결정을 부모님의 결정에 따르고 부모님의 정체성에 속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 삶의 방향이 부모님에 의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아하는 취미를 갖는 것도, 고등학교, 대학교를 선택하는 문제도,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것도, 그리고 이성 친구를 사귀는 것도, 결혼하는 것까지 모두 부모님의 정체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부모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신앙의 모습까지 부모님께 의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부모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뜻이 아닌 부모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신앙생활 역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하나도 없고 부모님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만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의
머무르게 됩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 올바르게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은 매우 귀중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이며 우리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의 주체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체성의 독립은 자신의 삶에 대한 방향과 미래를 결정하게 되지만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20세기 독일을 대표하는 작가 헤르만 헤세는 그의 작품 데미안에서 이런 메시지를 남깁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 소설 데미안의 핵심 주제인 이 내용은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아픔과 흔들림을 이겨내고 나로 시작하여 나를 찾아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소설 속 주인공인 싱클레어는 10대 시절 자신의 가정에서 두 세계를 경험합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집에 속한 세계로 그 세계의 이름은 사랑과 엄격함, 모범과 학교였다고 말합니다. 그곳에는 예배와 선한 원칙들이 있었고 자신이 맑고 깨끗하게 아름답게 잘 정돈되어 있으려면 그 세계를 향해 있어야만 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세계는 냄새도 달랐고 말도 달랐고 약속하고 요구하는 것도 달랐다고 말합니다. 사방에는 거칠고 잔인한 도둑대가 살고 있는 금지된 세계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두 세계의 경계가 서로 아주 가까이에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싱클레어는 흔들리는 정체성의 기로에서 신에 대한 존재와 진리를 찾기 위해 이전에 누리던 모범적이고 안락한 아버지에게 속한 정체성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나섭니다. 소설 속 이야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해 있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과 방향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투쟁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모님께 속해 있던 저의 정체성이 독립하게 된 시기는 저의 아내를 만나 교제를 시작한 24살, 우리 여러분들과 비슷한 나이 청년의 때였습니다. 너무 늦게 독립했죠? 네. 남자들은 좀 이렇게 늦게 독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전까지는 저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여 부모님에 의한, 부모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정체성은 부모님께 속해 있었고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한 저는 학교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저의 아내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름 만에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저희는 캠퍼스 커플 CC가 되었습니다. 아내와 교제하고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갑자기 아내는 저를 집 앞에 카페로 불러놓고 헤어지자는 통보를 전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저는 아내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가 가지고 있던 심장병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희귀 심장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3살 때 심장에 판막 수술을 해야 했고 그것을 교체하는 수술을
늦어도 20살 때는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판막이 수명이 10년에서 15년밖에 안 되는데 3살 때 수술하고 20살 때까지 이제 수술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기간을 꽉 채워 20살이 되어 찾아간 병원에서 아내는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너가 좋아하는 전공하는 노래도 하면 안 되고 아기도 낳을 수 없어. 결혼도 할 수 없고 3년 동안은 누워서 병원에서 회복을 해야 돼. 만약 수술하지 않는다면 4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게 될 거야 라는 말을 듣습니다. 아내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그 이유는 20대 인생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가장 예쁘고 빛나는 시간을 병원에서 보낼 수 없었고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인 목소리로 찬양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삶은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아내와 결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부모님께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참 지혜가 없었던 거죠. 사실은 부모님께서 이 사실을 듣고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부모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선뜻 교제를 허락하고 결혼을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날로 결혼하기 전 3, 4년 동안 부모님과 연이 단절되는 결과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재정적인 지원도 연락도 끊어졌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아픈 시간이었지만 이 모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먼저 아내를 통해 저의 정체성,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었던 것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과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저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먼저 다른 주체로부터 독립되어야 합니다. 독립된 정체성은 인간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책임과 결과에 대해 하나님을 찾게 되는 시작이며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속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했던 아브라함, 그가 진짜 하고 싶고 이루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아버지처럼 부족을 이루고 싶지 않았을까요? 당시 부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살아갈 땅이 필요했는데 땅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부족과 전쟁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유리한데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부족의 힘이 되어줄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으로만 품고 갈망했던 아브라함이 원하는 정체성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자손들과 함께 살아갈 땅과 자녀와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대단한 사람이라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아주셨고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부족의 절대적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이전에 누리던 아버지로부터의 전적인 후원과 안락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에 속한 자,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 속한 아브라함의 정체성은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결과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풀하우스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은 끝없이 하나님을 향해 범죄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은 전 인류에게서 한 민족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오늘 우리 프라우스 공동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생각과 마음,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삶을 책임질 능력이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찾은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며 그 능력은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배의 자리에 부름받아 순종한 우리 프라우스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의 근원으로, 구원의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흘러갈 수 없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정체성이 매 순간 하나님께 속하여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프라우스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 부르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범죄하는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 우리를 복의 근원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은 나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나의 정체성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시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프라우스 공동체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타인으로서부터 독립되길 원합니다. 본토 친척 아브라함의 집을 기대어 살아가는 나의 정체성을 독립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마주하고 나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 책임져야 할 문제들이 두렵습니까? 나의 정체성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수많은 유혹과 안일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정체성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프라우스 공동체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 고백할 수 없고 아버지 하나 만난 경험을 고백할 수 없는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아버지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의 안일함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하나님께 사생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아니라면 우리를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아버지 죄인들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시간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중에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만나주심과 우리를 부르심의 사실을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프라우스 공동체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신 은혜로 이 시간 함께 모여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포된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것 같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신 사실을 믿고 고백합니다. 더 이상 복의 근원인 우리의 정체성이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귀한 복을 누리는 프라우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과 방향을 정해야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떠한 결정과 선택 속에서도 아버지 은혜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가득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이 세상으로 흘러가고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넘쳐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광고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새가족 교육을 수료한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황정인 청년 앞으로 잠깐 나오셔서 우리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우리 황정인 청년은 작년에 우리 프라우스 공동체에 오셨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깐 2주까지 교육을 받으시고
저번 주에 이제 저랑 남은 일주 교육을 마치시고 오늘 등반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7월 달부터 그 교회에 나오게 됐었는데 지금이 1월 마지막 주죠. 예, 좀 오래됐네요. 그래서 그동안 여기 교회에 나오는 동안에 이제 저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과 그다음에 플러스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또 그동안 잘 챙겨 주셔서 너무 좀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정인 형제 혹시 요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이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그리고 목소리를 듣고 찬양한다는 것은 저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값어치 있고 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주위에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들은 이렇게 되게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고 그 위치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인생의 큰 축복을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찬양하고 그다음에 성령이 기댈 수 있게끔 기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인 형제에 위해서 같이 축복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 황정인 청년을 우리 성문 프라우스 공동체에 보내주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서로를 가족같이 섬기고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달려갈 길, 사명을 붙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정인 형제의 삶 속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아버지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의 만남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가지 광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는 1월 마지막 날인데 1월 생일자들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1월 생일자들 명단을 보여주세요. PPT 보여주세요. 네, 1월 생일자들입니다. 화면에 이름이 나와 있는 1월 생일 청년들 앞으로 모두 나와주세요. 손수경, 배찬, 김강현, 양상재, 구희성, 정다은, 최지호, 주솔, 김영길, 김경록, 김우리, 김태준, 한국인, 정한혁, 양종호 청년 모두 나와주세요. 저기 최지호 자매님도 나와주시고. 오늘 4명 청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일 축하하는 찬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기쁜 날,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귀한 주제 보내주신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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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해요. 네, 그러면 한 명씩 넘겨주시고, 막 넘겨주세요.
와, 네, 잠깐 화면 저기 안 보이 글씨가 안 보일 텐데 뒤에 잠깐 봐주시면 네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 어디 살 누구인지, 그리고 생일 이미 다 지났죠, 그렇죠? 어떻게 지냈는지 간단하게 말해주시고 밥 숟가락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죠? 딱 넘겨주세요. 느리게 넘어가네요. 강연이 아까 위에 있군요. 네. 누구죠? 네, 그렇군요. 지효자매가 잘 모를 것 같아서 다른 분 먼저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영길 형제. 네, 저는 민식이 형 셀의 김영길이라고 합니다. 30살이고요. 올해 30이 됐습니다. 그리고 생일 때는 가족들이랑 계속 집에 있었어요. 밥 먹고 그냥 가족끼리 그냥 무난하게 지낸 것 같습니다. 밥 숟가락은 용재랑 먹고 싶네요. 용재랑 먹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도 제목은 제가 항상 소망을 이야기하지만은 올해는 더욱더 천국 소망을 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절대로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식이 형셀, 저도 30살 김태준입니다. 생일은 일을 했어요. 근데 많이 축하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기쁘게 하루를 보냈고요. 전 밥숟가락은 덕용이 형이랑 먹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은 오늘 중등부 예배 때 들은 말씀이었는데요. 저도 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거 어리석지 않다 말씀 들었는데 그게 마음에 좀 닿아서 그렇게 좀 지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우리고요. 저는 29살입니다. 저는 준현 오빠 셀이고 생일 때는 반차 쓰고 친척 언니랑 갈비 먹었고 그리고 밥숟가락? 밥숟가락은 여기 온진 모르겠지만 황정현 자매랑 밥 먹고 싶고 그리고 기도 제목은 20대 마지막인 만큼 뭔가 하나님 마음껏 사랑하고 그리고 매 순간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름은 최지우고요. 나이는 21살이고 생일날은 집에서 가족들이랑 밥 먹었어요. 통역하는 거 밥 숟가락이라고 해서 지목을 하면 사줘야 됩니다. 그냥 선전. 마지막 기도 제목. 이번 연도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4명의 형제 자매 1월 생일 형제 자매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는 김인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1월 생일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라 풍성하신 하나님, 주께서 이 땅에 보내신 우리 귀한 프라우스 청년들, 또 생일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젊은 시절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특별히 생일을 맞이하는 청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소망과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들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세밀하게 역사해 주셔서 내년에 생일을 맞이할 때 또 주님 앞에 귀한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 속에, 이들의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 의존된 자인 줄을 알고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과 연합되어져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렇게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그리고 광고 한 가지 사항이 더 있는데요. 네, 화면 보여주세요. 네, 저희가 매해마다 냈었던 청년부 회비인데요. 1년에 10,000원씩입니다. 그래서 한 달이 아니라 우리 1년 회비고요. 1년에 10,000원을 우리 셀장님들에게 혹은 앞에 나와 있는 계좌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셀장님들에게 먼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0살은 회비 면제입니다. 써 있는 것처럼 회비는 저희 1년 동안의 각 활동과 주로 청년부 첫째 주 식사 때 많이 쓰이는데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 우리 돌아가시는 발걸음 모두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